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기 쉽죠? 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살아생전이 끝나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1장 1절의 무게가 커서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많은 구절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장 1절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절이라서 1장 1절은 4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원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한 2번째 정도로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엘이라는 건 주로 힘을 상징하는 거라고 구역장 공부 때 지난주에 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참되신 하나님. 그러나 이건 고유한 호칭이라기보다는 약간 일반적인 호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친다면 제 이름 말고 뒤에 목사 이런 호칭처럼 엘로힘도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 호칭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고유한 이름, 제 이름 석자와 같은, 여러분 이름 석자와 같은 고유한 하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흐름상 봤을 때 그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이름만 하나님의 고유한 호칭이고 여기서 나오는 엘로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진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신 그리고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다. 근데 원래 이제 이 복수형 우리가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장엄복수라고 해서요. 이는 수사법의 한 가지인데 천지창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천지창조에서 엘로힘이 사용된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기록은 태초에 하나님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죠.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시작이 있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원죄에서 벗어나서 그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 성도들은 당연히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천지창조를 안 믿는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걸 안 믿는다, 창세기 1장부터 안 믿으면 1절부터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겠죠.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를 부정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좋게 말해서 그렇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의 신앙은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뭘까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은 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시간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태초에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 자체는 이제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원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 창조 이전에는 영혼이 있었고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흐름이 생긴 겁니다. 장차 이 시간의 흐름은 세상의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제 멈춰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간이 없는 영혼이 되겠죠. 하나님의 천창조는 이와 같이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불교에만 윤회론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만 윤회론이 있지 않아요.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 속에 봤을 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계속해서 돌더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돌더라. 해도 돌고 달도 돌고 계절도 돌고 돌더라. 그러니 생각 속에 그들의 경험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항상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뭘 발견해내냐면 시간은 분명히 그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우고 있죠. 그건 무신론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시작되었고 언젠가 시작된 것이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해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증거들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이 이게 정말 틀리지 않는 많은 증거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본문의 이 태초에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달리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언어가 다른 언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흐름이 시작된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영원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로 치면 엔아르케 아주 근원의 영원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건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분리를 해놨냐면 요거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쓰는 용어에 갖다 붙이면 태초에 시간이 흐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존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다라는 주장이 맞게 되는 거죠. 아리우스의 주장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리해 놓고 있죠. 예수님은 영원 전에 계셨다. 그래서 엔아르케를 사용하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태초라는 단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창조의 시점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윤회론적 사고가 사실이 아니고 시간은 언젠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끝나고 모든 것들이 정산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가? 천지를 만드셨다. 이걸 번역하면 그 하늘들과 그 땅입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 왜 땅은 단수로 써놨고요. 하늘은 복수로 써놨어요. 왜 하늘은 복수로 써놨을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개념을 3층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늘의 개념을 3층으로 분류해서 첫 번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하늘에는 물이 있는 궁창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위에 하늘에는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드러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되 우리가 알아먹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그런 무신론자들은 야 이거 봐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늘이 3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은 모든 하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표현 방식이죠.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딸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딸은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딸은 상속권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구원받아도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도 뭐 받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코착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겠구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편협해서가 아니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차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 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갖고 사도 바울의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갔다 왔냐면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불려갔다 왔다. 이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갔다 왔구나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벌써 생각이 1층 천일까 2층 천일까 3층 천일까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달리 말하면 나 하나님 보고 왔어. 아마 이 성경을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에게 쓴다면 또 달리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 그럴 때 히브리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셋째 하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 하나님 나라 내가 거기 갔다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자, 땅은 왜 단수로 썼을까? 우주에 얼마나 행성이 많아요. 그죠? 지구만 행성이 있나요? 태양계만 해도 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단수로 썼을까? 우리가 아는 우주와 수많은 행성들을 땅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늘을 포함해서 그건 다 일괄적으로 다뤄버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인간이 밟고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에 맞춰졌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모든 하늘들 그리고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생명들을 만들어 가신 이 땅. 지금도 뭐 우주인, 외계인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으로 볼 때에 우주에 다른 지적 생명체의 존재에 입증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죽음의 비밀을 풉니까? 못 풀고 있잖아요. 절대 못 풀죠. 왜요?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안 믿잖아요. 범죄에서 사람이 죽는다? 에이 무슨, 그러면 설명해봐. 근데 설명 못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늙어서 죽긴 죽는데 왜 죽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늙어서 죽는다며 그러면 안 늙게 좀 해봐. 늙게 하지를 못해요. 세포가 계속 생선 복제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화가 오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 단순한 표현이지만 천지를 말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누가? 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쭉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육하 원칙에 다 나오는데 어디서와 왜가 빠져 있어요. 언제,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근데 어디서 왜가 빠져 있죠. 어디서, 당연히 어디서를 쓸 수가 없어요. 공간이 아무것도 없던 때에 지금 시간의 창조부터 시작했잖아요. 아직 공간이 창조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어디서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왜도 빠져 있죠. 왜 창조했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어지는 기록들에서 그것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창조로 번역된 단어가 빠라거든요. 빠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빠라 단어가 하나님과만 쓰일 때에 관련돼서 쓰일 때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데서 쓰이면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라 했다 그러면 창조예요. 그때는 무조건 창조로 번역이 돼요. 번역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사한 일들을 이제 인간들이 하죠.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뭔가를 지어내는 일을 합니다. 온 우주에서 말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죠. 고래도 신호를 말을 하네, 누구도 말을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문화가 발전한다 그랬죠. 문화가 발전하면요,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고래들이 서로 소통한다고요? 서로 간에 그게 언어적 의미가 있으면 벌써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고래는 어떻고 저쩌고, 그건 습성의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창조하죠. 문화적 사역, 창조적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인간은 고도로 문화적이죠. 대한민국이 문화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발휘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문화적이고 창조적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건 다만 있는 걸 가지고, 나무 가져다가 막 깎아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땅을 캐가지고 철광석을 부숴가지고 녹여가지고 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거 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은 상대적 창조행위죠. 창조행위긴 한데 상대적 창조행위예요. 뭔가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때마다 빠라 단어가 사용돼요. 성경에 1장 1절에만 사용되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유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것도 역시 기존의 물질의 조합으로 있을 수 없는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여기에도 창조하시니 이 단어가 빠라 단어를 써요. 그 단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언제 빠라 단어가 사용되느냐? 27절에 자, 인간의 육체 말고 육체와 분리,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때는 빠라가 안 써요. 근데 인격의 주체인 영혼을 지어내실 때에 빠라 단어를 써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게 그 영혼이죠. 그 행위를 빠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도 빠라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게 창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게 빠라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만들었죠.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은. 그래서 그때도 빠라를 씁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절대적 창조 행위에 빠라를 쓰는데, 창조와 관련된 단어는 요거 말고도 세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시적절하게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빠라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과 구원 사역을 같은 일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그 어긋난 것을 온전케 다시 온전케 회복하고 더 나은 데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재창조죠. 그래도 고린도서의 말씀이 강력하게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전에 없던 것. 예수 믿는 나는 이전에 없던 나예요. 그 나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빠라 하신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히 그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존재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이제 그 가운데 죄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 또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으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새롭게
구원의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주의 뜻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